보시죠. 298쪽 보시면은 오늘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제 보거든요. 우리 이제 이게 어떤 논리적 순서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죠. 죄와 비참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언약 때문인데,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는 3위 중에 두 번째 위에 해당하는 성자이시다. 그 다음에 두 본성이고 한 인격이시다. 이걸 배웠죠. 그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냐. 지난 시간에는 그분의 그 존재 본성에 대해서 배웠으면, 오늘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겠어요. 298쪽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3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들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은 오피스라고 나와요. execute the offices. 이 오피스는 이제 뭐 사무실 이런 말이 아니라 직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데, 이 낮아짐과 높아짐, 낮아짐은 비하, 높아짐은 승귀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면, 먼저는 성육신 전에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독생자로 계셨고, 이제 33년간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계셨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영광스러운 상태에 계시죠. 이 낮아짐은 어디겠어요? 낮아짐은 바로 이 성육신. 그러니까 나시고 자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상태. 높아짐은 성육신 이전과 이후를 말하겠지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낮아지셨을 때나 높아지셨을 때나 언제라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퀴즈를 한번 내보죠. 우리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인데, 이걸 이제 칼빈이 잘 정리한 거예요. 선지자 중에 대표는 누굴까요? 선지자 중에 대표. 우리 그 변화산상에서 선지자 대표로 누가 참석했습니까? 엘리야. 그 다음에 제사장 대표는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대표. 모세도 있고 또 아론도 있고, 그죠? 그 왕은 이 두 가지를 또 다 하지만 또 다스리는 역할을 하죠. 왕의 대표는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이죠. 예. 그러니까 엘리야는 금방 낙심하는 부족함이 있었고, 아론은 동생한테 따지는 또 부족함이 있었고, 다윗은 뭐 바세바 사건에 또 부족함이 있지만, 이 세 직분을 흠없이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짐과 높아짐 모든 상태에서 이 일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시며 이후로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고, 왕을 통하여 다스리신 분이고, 제사장을 통하여 중지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제사들이 폐하해졌으니까, 구약이 종료되었으니까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 계관을 다루고 선지자를 볼 텐데, 먼저 이 계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지자의 선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좀 밑으로 한번 뒤를 좀 볼게요. 306쪽을 봐주세요. 선지자의 선. 참 이 정명석 목사님이 이제 그 조직 신학 박사신데, 상도동에 있는 세움교회를 섬기세요. 근데도 아주 구수하신데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게 잘 설명을 하시는 게, 보시면은 이 프로핏 이것이 선지자, 예언자인데, 영화에서 예언자는 주로 앞일을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성경의 예언자는 미리 예뿐만 아니라, 그죠? 맡긴다. 그 예금할 때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가 더 크다. 그래서 foretelling, 예언하다 보다는 foretelling, 맡아서 입 앞으로 툭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설교와 가르침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당장 우리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느헤미야 빼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생각해 보세요. 앞일만 얘기했나요? 앞일도 얘기하지만 가장 큰 건 뭐예요? 정신 차려라,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가르치시는 분이고, 다시 우리 298쪽으로 올게요. 제사장은 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은 아론과 같은 중지자가 있죠. 완전한 중재자이시고 왕,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299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첫 번째 예문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21, 22 요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 같은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사장을 봅시다. 제사장은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또한 이와 같이 히브리서 5장에 있어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본인이 제물도 되셨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는, 동물의 피는 1년에 한 번씩 일정하게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뿌려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왕을 봅시다. 왕은 오른쪽에 우리 기묘한 모사라도 있지만 시편 2편 6편을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나의 왕,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실패 없는 왕이시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행정,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실행시키시고, 또한 심판, 사법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는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삼권 분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300쪽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두 가지 상태는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이고요. 세 가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중간을 보세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는 크리스토스로 옮긴 단어입니다. 이 X가 그리스 말로 크 발음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엑스마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 성경의 메시아. 이거는 왜 오른쪽부터 읽는 거예요. 이 미음이 된 게 미음 발음이고, 이렇게 삼지창처럼 된 게 쉬 발음이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이렇게 사각형인데 밑에가 뚫려 있는 거 있죠. 그게 흐 발음이에요. 그래서 마샤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메시아라고도 발음합니다. 원래 메시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음이라고 목에서 나는 발음이 있어요. 메시아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성령으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언 전체가, 구약성경 전체가 이렇게 향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예요. 그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시지만 사실은 드러나는 것은 다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다 드러나시잖아요. 근데 질투가 없고 시기가 없어요.
수줍어하는 하나님 성령님도 드러나지 않으셔요. 근데 아들이 드러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삼위가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2017년에 미녀와 야수의 실사판, 그러니까 실제 배우가 하는 역할이 나온대요. 여태까지는 디즈니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왔잖아요. 이제는 그 야수 역할을 정말 기가 막히게 무슨 만화를 찍고 나온 사람처럼 잘 연기하고 분장도 잘했고, 그 미녀 역할도 뭐 만화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각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상황을 관객들이 계속 집중하게 하려면은 누가 필요하냐면 감초가 필요해요. 감초. 예를 들면 말하는 촛대, 말하는 이 커피잔, 찻잔, 또 여러 가지 이런 조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연들은 왜 나는 주연 아니야?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부와 성령이 조연이란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님의 삼중직 얘기하고 그리스도 한다 해서 계획하신 성부가 질투하시지 않고 그것을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배아파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언뜻 보면은 앞에서 떠드는 입을 놀리는 목사가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교회의 영성은 아주 작은 아이들의 기도, 정말 소자들의 참여, 이런 데에서 달려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302쪽을 보시죠. 302쪽 보시면 이것도 계속 개관이니까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의 오피스란 걸 쓰면 되겠어요. 또 3회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 그래서 여기서 humiliation은 비하고요, exaltation은 승귀 됐어요. 자, 302쪽의 밑에서 하나, 둘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문장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란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장사와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아지심이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육체적 재림을 말합니다. 예. 특별히 낮아지실 때도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는 게 참 큰 위로를 줘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부르는데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찬양 아세요? 모든 능력과. 근데 제가 2001년일 것 같아요. 이제 제 선교단 이제 구정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이제 선교단 복귀하는데 그 노래의 이제 오리지널 넘버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그거 쓴 사람이 레니 르블랑이라고 주님과 같이라고 쓴 옛날 대중 가수예요. Falling이라고 이렇게 그 라디오 CF에서 많이 나오는 음악을 하던 대중 가수였는데 이제 믿음으로 변화돼서 예배 인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above all이거든요. 원래 제목은 뭐뭐 위에란 뜻이에요. 근데 그 맨 마지막 가사가 like a rose, 장미처럼 trample on the ground, 그 땅 위에서 짓밟힌 장미처럼 you took the fall, 당신은 이 추락을, 이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셨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and thought of me, 나를 생각하셨죠. above all, 무엇보다 이 thought of me, 나를 생각하셨다는 게 한글 찬양 가사는 안 나와요. 한글 찬양 가사에는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십자가 강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 당신 죽을 때 나를 생각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낮아지심의 상태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숨이 꼴깍꼴깍 할 때도 나는 내 고통 때문에 유빈이처럼 울 것 같아요. 아파 죽겠는 거예요. 아까 저희 아내도 당신은 아프면 짜증을 많이 낼 것 같다고 항상 저를 공격해요. 그게 맞는 얘기거나 지금 아픔을 잘 못 참아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아플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도 본인의 아픔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죄인을 생각하시는 제사장, 그때도 말씀을 성취하시는 선지자, 그때도 벌거벗김 당했지만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선지자를 보겠어요. 304쪽 제가 23번 여쭤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는 말씀을 알려주시느니 이건 뭐 문제 없어요. 근데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영으로. 보세요. Christ executes, 그리스도가 실행하신다. The office, 직분을. 어떤 직분? Of a prophet, 선지자의 직분을. 근데 이게 이제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In revealing to us,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그 직분을 하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시면서? By his word, 그의 말씀으로써 and spirit, 또 그의 성령으로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리문답 가르치고 신앙고백 가르치는 개혁교회는 성령론이 약해. 성령을 무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미디어, 그 방법, 도구를 사용하세요. 성령은 항상 도구를 사용하세요. 말씀과 영으로. 그러니까 이 교리를 사랑하고 성경 전체를 존중하는 교회는 진짜 성령 사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문자로만 알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은 같은 거예요. 성령 사역을 특별히 치유로, 방언으로, 통역으로, 예언으로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오늘 밤 주께서 어떤 자를 고치고자 하십니다. 그런 것만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요. 제가 선교단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96년이었어요. 97년 겨울이었어요. 1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다들 앉으시라고 기도를 하자고. 기도하자고도 안 해요. 성령을 기다리자 그래요. 성령을 기다리는 게 뭔지. 다들 이제 하루 종일 안무 연습하고 졸린데 막 꾸벅꾸벅 졸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중에 지금 가슴 아픈 자가 있다 하십니다. 가슴 아픈 자는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있어요. 성령께서 지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다 죄인인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죠. 결국 그 목사님이 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교회라고 하시다가 지금 이제 콘으로 계속 몰리셔가지고 안수하고 잡아뜨리는 걸 하시다가 지금 조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이렇게 열린 예배를 시작하셨는데 좀 잘 안 좋게 끝났어요. 제가 어른교 목사님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에 옛날에 주천양 성교단 지도 목사님, 전도사였던 손모 목사님 계셔요. 예. 그분도 토크시계 같은 느낌. 그렇죠. 또 말씀하신 교회에도 금요 집회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금요 집회 아주 유명합니다. 예. 어찌됐거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실 때 반드시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말씀으로 이게 또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그냥 맨 땅에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시니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우리도 잘 봐야 되겠고, 또 주께서 성령을 통해 이것을 하시니 우리도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저희 아이가 막 입이 이렇게 대빨라가지고 집에 왔어요. 왜 그러니? 이 전학온 아이가 자기 기독교라 그러니까 하나님 F로 들어가는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죄는 어떤 때는 참 용서받기 힘들고 그게 장난이기를 바란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선지자 직분을 하시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알아야 믿을 수 있다. 내용을 너무 강조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셔요. 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선지자를 모세와 같은 선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305쪽에 보면은 다 중요해요. 먼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이게 선지자 직분이죠. 그 밑에 거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다 알게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죠. 옛날 선지자들은 받아서 말하잖아요. 받아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직통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신앙생활에서의 알의 위치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뭔가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치게 좀 딱딱하고 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분파로 생각해요. 제가 주중에 저희 아내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이제 둘 다 중고등부 생활을 지역은 다르지만 교회에서 했으니까 뭐 중고등부 생활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경배와 찬양의 붐이 일면서 제가 이제 그때 저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교회에서 예산안이 딱 통과되면은 중고등부에 악기 지원비를 이만큼씩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문학의 밤 때 노래를 잘한다거나 성가대에서 뭐 솔로를 한다거나, 그리고 중고등부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다 노래 연습이었어요. 오늘은 찬양 대회를 하겠습니다. 무슨 대회예요? 찬양 대회. 그래서 뭐 상 받고, 저도 교회 처음 나가자마자 무슨 중등부 찬양 경연 대회를 한다 그래서 변성기도 안 됐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상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끼리 기도해야 하자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분방 공부 때는 이제 거의 좀비가 돼서 선생님이 빨리 교사용 해설서를 빨리 읽어주기를 끝내고 빨리 저걸 읽으셔야 우리가 끝나는데, 이렇게 그걸 기다렸던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얼마나 추리했냐면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받으려면 이렇게 장의자당 한 명 앉고 뛰어서 또 한 명 앉고, 그래서 교회에서 분방 공부 시험 보고 국영수 시험 봐가지고 장학금을 줬어요. 이제 그 공과책을 보는 거는 이 교회에서 주는 진심장학금 받기 위해서. 이게 저희 왜곡된 신앙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올해 2016년 제일 잘한 거는 성경을 그냥 속으로 안 읽고 입을 벌려가지고 낭독하되 그걸 녹음해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개역개정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또 쉬운 성경으로 하고, 내후년에는 뭐 세번역으로 하고, 내후년에 NIV로 할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좀 다르더라고요. 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좀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건 바로 이제 큐티를 배우게 되면서, 예수나라, 새벽나라, 그때 중등부는 새벽나라, 고등부는 예수나라였거든요. 매일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지금의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단순히 행사 위주, 노래와 음악 위주로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은 좀 말이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정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정신을 좀 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또 지금 힘겹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말씀, 성경이란 도구를 사용하셔 선지자 직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306쪽 한번 보세요. 306쪽 보시면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에 제일 위에 표가 있잖아요.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미리 이해도 되지만 맡기다 이해도 된다는 것을 아까 봤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뜻. 그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지자 직분에 우리를 맡기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308쪽을 보세요. 제가 여기서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 나와요. 308쪽 보세요.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 직분에 해당하는 신약의 직분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친척끼리 모였을 때는 먼저 성경을 안 내가 작은 목자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이제 타파해야 될 여러 구습 중에 하나가 목회자 중심주의에서 좀 타파해야 돼요. 물론 목사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에 전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만 구약의 선지자 직분을 계승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녀를 가르치는 실제적인 일은 부모가 하고 친척을 전도하는 실제적인 일은 가정에서 내가 하는데 그거를 교육자 중심으로 딱 가게 되면은 심각한 이혼론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호주에서 또 교회가 갈라지는 일을 경험하셨대요. 호주에서 한 3,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약성경에 목사란 말이 어디 있느냐, 다 장로지. 그 아마 성경을 잘못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분을 이제 퇴출시키고 이제 교회가 좀 공황 상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잘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계속 반복해야 사골국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3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죠. 과거에 구원 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고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유산 나누는 분이 아니라 이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310쪽을 보세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자, 제일 마지막 문단 보세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객관적, 외적, 간접적이죠. 반면에 성령으로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주관적, 내적, 간접적이죠. 이게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사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적인 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직분,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에요.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 그걸 배우면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한다, 이게 나와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도 선포하고요, 선지자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과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또 왕처럼 다스려요. 뭡니까?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이죠. 313쪽 보세요. 313쪽 세 직분 중 보세요. 세 직분 중 어느 한 직분만을 강조하면 다른 두 직분의 중요성과 역할은 그만큼 감소합니다. 선지자직 강조하면 설교, 송국만 강조하게 되고, 제사장직만 강조하면 은혜와 긍휼은 풍성해질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의 분별력 약해져서 신비주의로 치우칠 수 있고, 왕직을 강조하면 권위는 세워지지만 소통이 쉽지 않고, 이만큼 삼위 하나님이 이것을 갈등하지 않으시고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6쪽 보세요. 절대 권력은 이 한 문단을 통째로 읽겠습니다. 316쪽 시작.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이야기처럼 어느 한두 직분자에게 교회의 권력이 집중되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따릅니다. 국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더 평등하고 조화롭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가 평등하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게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세 가지 직분이에요. 무슨 권찰 따로 두지 않습니다. 또 안수집사, 서류집사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이 세 직분이 어느 하나 튀는 거 없이 서로 균형을 가지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25, 26문을 이렇게 보겠어요. 저는 오늘 그 아간의 사건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주님이 낮아지시는 중에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하셨다. 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우리도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여러모로 좀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추안이 넘어갔지만은 이제부터 시작 아니겠어요? 그래서 단지 옳고 그름만 이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뿌리 깊은 부패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는 너는 잘났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대로 정화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싸움과 또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게 끝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찬송 하나만 하고요, 우리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116쪽 참된 말씀 사역은 참된 성령 사역이다. 이것을 기억해 주면서 116쪽 한 장 하고요, 우리 기도를 좀 모으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